아멘.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끝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어제의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분하자면 어제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혹평한 이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낸 이들에게 경유지였어야 할 광야가 종착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출애굽 이스라엘의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흑역사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르게 말하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회고합니다. 그것도 꽤 비중 있게 또 상세하게 다룹니다. 우리 같으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는 어떻게든 기대감 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거나 반대로 나쁜 기억이나 흔적은 지우려고 할 것 같은데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픈 흑역사를 고스란히 소환하십니다. 역사와 관련하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면 대개는 아픈 역사, 뼈아픈 역사를 가리킵니다. 민족에게든 또는 한 개인에게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그런 시간들, 또 시대들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역사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억을 지우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흑역사를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네 인생의 거울 같기도 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행태들을 보면서 필요한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자들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화나게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지 본문 가운데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중가요 제목과 비슷하다 싶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화에는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엔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자식을 대충 키우는 부모는 없을 텐데요, 애지중지 키워온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부모에게서 표출되는 그 화의 이면에는 분명 슬픔이 가득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자식처럼 키워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정도 모습이 살펴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잘못, 첫 번째는 두 글자입니다. 불통입니다. 불통. 글자 그대로 뜻을 보자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통이 심한 사람들은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고집불통.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확인할 텐데요, 약속의 땅에 대해 혹평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약속의 땅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갈 곳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갈 곳을 스스로 정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분명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광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민수기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 중에 당장 오늘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 가나안 땅은 사실 아직은 먼 이야기고요, 당장 오늘의 현실로 다가온 심판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방황입니다. 몇 개월만 되면은 다 지나갈 법한 그 정도 거리를 40년간 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방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던져버렸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광야로 돌려보내시고 방황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왜 이상한지 42절 이어서 읽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지금 읽으신 대로 시작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뭔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 고백으로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겠다 하더니, 그 땅 못 들어가겠다 하더니 이제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명령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네 큰일 난다. 그럼에도 강행합니다. 결과는 참패요 완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예견된 패배였으나 고집불통인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패배라고 읽어도 승리라고 알아듣는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불통의 증상들을 보았습니다. 일단은 듣지를 않습니다. 확인한 대로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겠다 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람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고백을 이렇게 바꿉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알아서 하리다.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내가 멈추지 않겠나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가 아니라 나를 놔두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불통이 고질적인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행태입니다. 근데 이 삶의 행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말마다 반대로 하고 듣지 않는 자녀들, 복장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며 진노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에는 슬픔이 배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역시 두 글자인데요,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불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만.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길을 끈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43절에 있는 거리낌 없이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단어의 뜻이 주제넘은, 또 뻔뻔스러운, 건방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그런 뜻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뜻, 주제넘은, 뻔뻔스러운, 건방진, 이것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 원어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난 원주민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랬던 이들인데요, 이제는 거리낌 없이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러분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출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극단은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다. 과도한 자기 비하 역시 교만의 반대편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만에 관하여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에 있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서 증명했습니다. 역사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집에 만 4살, 3살인 진아 선아도요, 아빠 엄마가 자기들이 언제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보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특히 아빠 엄마 눈치를 살짝 살핍니다. 그러고는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3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그럴 때 저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중에 커서 보자. 그리고 축복 아닌 축복을 전합니다. 너 같은 딸 셋만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걸 전문용어로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 어린 아이들도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학습 효과가 있는 이 새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새롭게 출발하면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새해 성패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의 귀한 기도들이, 이 기도의 무릎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결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 역사하시기 가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고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새겨듣는 그런 영혼의 귀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얼룩지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그로 인한 모든 죄악된 본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고집스럽게 가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집스럽게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울 같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또 다시 눕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눕는 모든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이든 삶의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든 항상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러한 흑역사들을 2024년도 새해에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향하여 우리 귀를 향하여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가고 서는 것, 그 단순한 신앙의 훈련부터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신약 통독 첫째 날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읽었다는 그 사실, 내가 몇 장 읽었다, 그 읽었다는 사실만 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파고들도록 한 단어라도 내 영혼에 남는 그런 통독의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새해 첫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인도하실 김세훈 목사님과 또 함께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주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함께 읽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시간 내는 것이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쉽지 않고, 또 피곤한 또 시간에, 또 쉬고 싶은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한 선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성취감을 위하여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읽어야지 하는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냈다는 그런 횟수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 내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내 영혼을 새롭게 무장시키고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말씀의 풍성함과 그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읽고 듣고 접하는 모든 말씀들, 많은 말씀들 하나님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 새해를 우리를 이끌어감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도록, 그 전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떨어뜨려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잘 쌓이고 들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